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있었던 일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있었던 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다. 푸른 잔디. 코르토스 목초지 교회에서 앉아 은혜 받고, 교회에 앉아 힘을 얻고, 교회에 앉아 응답받고, 교회에 앉아 평강을 얻고. 아멘. 푸른 초장에 딱 앉아 있어도 좋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한 소년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들려져 축사할 때 유카리스테요. 감사하고 강복하고 감사 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유카리스테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소년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도 배부르고 약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마어마한 역사. 주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현실 보고 자신 보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보고 힘을 얻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릇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릇을 크게 하라.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라. 기도의 크기를 크게 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저는 30대 중반에 이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렸어요. 입을 크게 벌려니 그래야지. 얼마 할까? 얼마나 해야 내 입이 클까? 그래 100평 100평 이상 교회 할 자리 있어요. 저는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 딱 120평. 아예 100평 이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진동하도록, 말씀이 내 삶의 파동이 되되, 파도도 여러 가지잖아요. 큰 파도 있고 작은 파도 있고, 말씀이 큰 파동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말씀에 내가 그냥 휩쓸려 가지고 없어져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오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하는 동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파동이야 파동.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난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은 떼굴떼굴 굴러버려요. 주여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 그래. 속으로 하면 됐지 뭐 큰 소리를. 크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리수성 덜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외치라 하면 큰 소리로 외쳐야지. 청년들이 이해가 되나? 목사님 얘기가 돼? 아이고 고맙네. 하도 청년들이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말고 다른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했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뭔가 있죠. 1시가 되기 전에 깨가지고 깨면 좀 자야 되는데 또 못 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짧게 하고 일찍 가서 쉬어야 될 테니까. 안 보이네. 마태복음 15장 30절 축사했다. 유카리스테요. 얼마나 주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소년이 누군지는 성경에 없지만 한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그 광야에서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떡을 줄 것이다. 만나. 광야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다고 기대했었어요. 그 사건의 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결정적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한 소년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드러내는 참 기가 막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오병이어는 또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하는 연결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메시아인 걸 드러내시고 장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떡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한 보혈이 될 걸 딱 보여주고, 두 번째 떡과 물고기를 원대로 나누시. 원대로 원하는 대로 나누시. 이야, 원하는 대로 나누시.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대로, 대로 바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좋아하시. 우리가 막 즐거워하기를 좋아하시. 애들이 막 좋아하고 뛰고 막 손주들이 와서 뛰고 놀고 막 해야 좋지. 심각하게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나 심각합니다 할머니 골치 아프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심각하냐. 나 지금 문제로 심각합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손주들 그러면 되겠어요. 와서 그냥 막 뛰어놀아야지. 권사님 그러죠. 놀아야지. 뛰어놀아야지. 할머니 놀아요. 얼마나 좋아요. 원대로 나눠주시다.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숙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좀 더 주세요. 여기 있다. 원대로 줘라. 제자들에게 원대로 줘라. 원대로 줘라. 여기서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걸 엎어버린 거지. 우리 자신은 여기서 떡을 얻을 수도 없고 얻을래도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면 절대 절망. 인간은 절대 절망.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 희망. 그런 게 금방 바뀌어가지고 그냥 원대로 줘라. 원대로 줘라. 절대 절망에서 뭘로요? 절대 희망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절망하고 예수님께는 절대 희망을 갖고. 그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갑자기 잔치집이 되는, 이런 희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증거가 뭐냐?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나눠주셨어요. 바라는 대로 줘라. 좋아하는 대로 줘라. 기뻐하는 대로 줘라.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 바라는 대로 주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내 곁에 사람이 없다. 젊어서는 괜찮아. 나이 들어서는 세 가지가 결정타야. 이게 있으면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지. 지금 하면 되겠어.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예수님 곁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남자만 5천 명.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야. 그곳에 배고파? 아니요.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줘라. 이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야 처참해. 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주 냉대를 받았어요. 상처가 있어. 딸이 귀신 들려서 웬만하면 토라져서 떠나갈게. 하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거 기다렸으니까. 한 번 군밤하면 딱 주는데 하나 더 때려 주십시오 하니까 됐다. 하여튼 예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대답을 기다렸거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도 너는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져야 돼. 믿음도 자기 기준을 가져야 돼.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말고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나는 어떠하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딱 기준.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기도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나는 감사한다. 딱 정하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때로부터 즉각 그 딸이 나왔어요. 주님은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죠. 어떤 상황에도 비록 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이들은 사람이 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고집쟁이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요새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봐라. 청년들 니들 사이에서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뭐냐, 세상 얘기가 뭐냐 이렇게 들을 때 지나갑시다. 배부르게 되더라. 사람들이 그 결과가 배부르게 되더라. 배부르게. 원대로 먹고 배부르다. 원대로 먹고 배부르다. 주님은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해. 우리 배부른다는 게 뭐예요? MP 플레미. 채우고 만족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배부름, 충만함. 부모는 자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죠. 넘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하고 충만함. 그걸 왜 오셨어요? 부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함이라. 플레로마. 예수 믿고 충만해야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예수 믿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아버지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도록 그 비결이 뭔가? 힘쓰고 애쓰고 싸우지 말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늘 넉넉하게, 나이 들어 넉넉하면 사람들이 따라요. 곁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늘 곁에 있도록, 권사님들은 좀 호빵도 사주고 좀 사주고, 그럼 우리 권사님 최고야. 그래. 아멘. 맨날 그러지 말고. 응? 오늘 좀 누가 또 호빵 사오나 봐라. 우리 지금 서집사님이 수고하는데 좀 권 집사님, 응? 아이고 부끄러워서 숨어요. 배불러야죠. 배고프면 안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배불러야죠. 그죠? 말씀으로 배부르고 실제로 배부르고 우리는 먹을 게 많아. 다 이런 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배고플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계신 곳에 배고플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배고플 리가 없잖아요. 배불렀더라. 12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부른 후에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배부른 후에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배도 안 불렀는데 야 빨리 거둬라 그러지 않고, 그건 군대에서나 그러지. 스톱 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배부른 후에 거둬들이라. 항상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기도하고 함께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감사 위에 감사. 좀 잘못됐어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면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감사. 지금은 안 좋아도 반드시 좋게 하실 거고 반드시 좋게 하신다니까. 근데 왜 지금 안 좋은가? 안 좋을 때 나를 훈련시키고 안 좋을 때 내 태도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광야가 지나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일 있는데 좋아하는 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좋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다. 하나님이 왜곡지게 하신 것은 곱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 맨날 고든 길만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지죠. 배가 고파 봐야 정신이 바짝 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넉넉해도 기도할 사람 아이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다 좋은데 뭐 기도를 왜 기도를 해? 갑자기 문이 닫히고 막 갑자기 천둥벼락 치니까 이게 뭔 일이야?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팍 드는 거예요 정신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천둥번개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철회하자. 어떻게 할까? 은혜 받자. 집에 가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없어. 집에 있어봐야 막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교회나 가자 그러고 빨리 와서 집에 있으면 뭐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항아리 물을 어디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구 충만함입니다. 주님 역사의 충만함. 그런데 채우는 데까지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지. 채움의 법칙, 충만함의 법칙, 넘침의 법칙. 기도도 아구까지 채워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일곱째 날 7번, 마지막 날 7번. 채움의 법칙입니다. 채워야 돼. 예. 축사하신 후에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줬으니 배부르게, 충만한 데서 배부르게 나눠줬어. 다 배불리 먹었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메마른 광야 같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한 소년처럼 자기만 챙기지 말고 주께 드려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자. 이것으로 주님이 쓰시면 된다.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하신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심자. 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